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삽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수련회를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출발을 해서 2박 3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참 은혜가 깊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가니까 더 충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의 시작은 사실은 주일 일부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워십 시리즈 19번째 말씀, 재앙을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재앙을 끝내고 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치열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그 현장에서 재앙이 끝장나고 저주가 끊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는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을 떠나죠. 2박 3일을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3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말 귀한 숫자입니다. 3일은 변화의 숫자예요. 3일 동안 집중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련회 장소를 우리가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가고 간증이 넘치다 보니 함께 갈 수 없느냐. 올해도 150명에서 더 이상 받지 말라 그랬는데 하도 사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160명 정도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60명 정도 올해 가게 됩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찾아오게 되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3일 동안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3일은 기적의 3일이에요. 특별히 이번에는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3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5번의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능력이다 보니 마귀는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때 성령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곳에서 성령 받고 방언 기도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졸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시작돼요. 기적이 시작돼요.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능력의 씨앗입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해도 관심 없는 분들도 있어요. 사정사정해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오지 말라고 그래요. 사모하는 분들, 뜨겁게 사모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서 온 마음을 3일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역대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그 왕을 유프라테스 강 그 주변에서 완전하게 섬멸을 하고, 특별히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 명을 빼앗은 엄청난 승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던 그런 나라, 그런 땅이잖아요. 아수르,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특별히 소바왕 하달레셀을 완전히 진멸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소바왕 하달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위에 병거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 전쟁에 승리하고요, 전리품을 엄청나게 챙깁니다. 특별히 기병, 여러분 전쟁에서, 구약 시대의 전쟁에서 기병 부대는 정말 강력한 능력이에요. 모든 전쟁은 기병들의 활약에 따라서, 기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을 7,000개나 7,000마리나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수확이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말들, 전쟁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고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이 말들 중에서 100마리만 남겨놓고요, 6,900마리의 말에 이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힘줄이 끊어진 말은 말로서 기능을 상실해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7,000마리의 말을 빼앗게 만들었는데 6,900마리의 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신명기서 17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서 17장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은 그들의 군대가 강력한 힘을 얻기 때문에 군대가 강력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군대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빼앗은 말들의 다리에 힘줄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들어져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역대상 18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유브라테스 강 주변에 그 소바 왕 하다레셀을 쳐버리니까 이 소바 왕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다메섹의 왕이 아람 지역, 다메섹이 아람 지역의 수도잖아요. 이 아람 지역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다메섹의 군대를 한 방에 또 진멸을 해버립니다. 무려 22,000명의 군대를 다 죽이는 거예요. 말 6,900마리의 힘줄을 잘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다윗은 다메섹을 또 점령을 해버리는 거. 그래서 다메섹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식민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가진 재능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번번이 실패했음에도 또 자기가 가진 걸로 세상과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발에 힘줄을 끊는 것과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승리를 거뒀는데 문제는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쓰러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쓰러진 장면이에요.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토록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약해지고 다윗이 쓰러졌을까요? 첫 번째가 음란죄입니다. 다윗을 쓰러뜨린 것은 음란죄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이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갔어요.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울을 따르고 사울의 후손을 따랐던 11지파와도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 통일왕국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한 다음에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승리의 승리를 거두고 또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죠.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맙니다.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대신 요압 장군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한가하게 늦잠을 자고 있는 거죠.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범죄는 다윗의 예배 생활에, 영성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내면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완고해지고. 물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다윗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두 번째로 영적인 교만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했던 왕이거든요. 정말 겸손했어요. 어느 정도로 겸손했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깊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사람이에요. 물질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명예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돈 생기면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짓는 재료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역대상 20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시점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성경인데, 사무엘하 11장 말씀에서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20장에서는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다른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성을 점령하고 나서 암몬 왕의 금면류관을 빼앗아서 금면류관을 쓰고 폼잡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처럼 역대상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똑같은 말로 시작이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역대상 20장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다윗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이전에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에 쭉 있다가 요압 장군과 그의 군대가 정말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군대가 희생을 당하면서 겨우 랍바성을 점령한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영광을 병사들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금면류관을 쓰고 폼잡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성 하나 점령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병사들을 위로하고 그 병사들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암몬 왕이 쓰던 보석 박힌 금면류관을 보고 감동을 하고 그 면류관을 쓰고 마치 이방 왕인 것처럼 이방 왕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교만은 거치장하는 데서, 왕관을 쓰고 폼 잡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목동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움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칼이나 창을 들지 않았어요. 물맷돌 5개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랍바성에 가면서 왕의 옷을 입고 가고요, 보석이 박힌 금멸유관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밧세바를 범할 때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시대예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마귀는 죄를 타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요. 교만은 귀신들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교만을 경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충동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는 마귀가 틈탈 수 없었어요. 고난 가운데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이 동굴 저 동굴로 피해 다닐 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승리를 하다 보니 사단이 충동을 합니다. 사단의 충동질을 받은 다윗은 갑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사단이 날뛰는 거예요. 다윗에게 교만이 들어오니 사단이 날뛰어서 갑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숫자 인구조사한 거, 이게 여러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힘을, 자기가 이스라엘의 국력을, 얼마나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자, 역대상 2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배후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교만 배후에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허무하게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방심을 경계해야 돼요. 방심을 하면 안 돼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충만하게 받아도요, 방심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방심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금식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시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건 베드로가 약해서가 아니고 마귀가 충동질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시험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베드로를 충동질할 것도 아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돌이켰고 회복되었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완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의 마음이 너무 완고했어요. 목욕하고 있었던 밧세바를 자세히 볼 뿐만 아니라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만들어요. 신하들이 알아보고 엘리암의 딸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충성된 장군이에요. 지금도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그 한가운데서 열심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장군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굉장한 다윗의 참모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똑같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아히도벨은 정말 탁월한 지략가거든요. 다윗의 최측근이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가 모든 전략을 다 짜줬던 그런 신실한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로 밧세바예요. 손녀가.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마터면 다윗이 후세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괴멸돼 버리고 다윗의 역사는 끝나버렸을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 정도로 탁월했거든요. 그런 사람의 딸인 것을 알고도 다윗이 멈추지를 않아요.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서 자기 부인과 하룻밤 자기 하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우리아가 너무 충성된 사람이라 집에 돌아가지 않고 궁궐을 지키는 시위대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보내서 우리아는 자기가 죽을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간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무섭게 바뀌어버리더란 거예요. 그의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결국 우리아가 전쟁터에 최전선에 들어가서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 특별히 나단 선지자가 그를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역대상 21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선견자 갓이 다윗의 죄를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다윗에게 3년 기근과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 다음에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역대상 2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사막을 떠돌아다녔어요. 심지어는 가드왕에게 항복을 하고 가드왕의 신하가 된 적도 있어요. 미친 채 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 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을 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전염병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도처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죄는 우리 인생을 쓰러뜨리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는 저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죄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만 고통당하지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염병이 시작되자마자 전국에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기에게 이 죄값을 물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죄값을 자신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죄 없는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 손을 대지 마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나의 죄값을 찾으소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끝장날 수 있는, 이 재앙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셔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21장 18절로 19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눈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에게 이 재앙을 끝장낼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재앙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을 팔라고 요청합니다. 자, 역대상 2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도리어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팔라고 얘기해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전국적으로 내렸던 그 재앙이 이제는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오르난은 이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그들 다 주겠다고 그래요. 땅도 주고 소도 주고 곡식 떠는 기계도 주고 밀까지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읽어봅니다. 역대상 21장 23절 시작.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난이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만약 아직도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먼저 드려야지, 먼저 헌금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되는 그 땅값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쳐줍니다. 땅값으로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은혜가 부어졌느냐? 첫 번째로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놀랍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전부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창궐하게 떠돌던 전염병이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모든 재앙을 끝장내버리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들, 모든 죄들, 모든 재앙들 다 끝장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죄는 벽을 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막아버려요. 죄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냉랭하고 나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연락되어지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요.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기쁨이 넘치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과하고 내 가정을 통과해야 돼요. 삶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회복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연결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켜줘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장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실수가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거, 여러분, 그건 실수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 죄가를 자기와 자기 조상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샀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금 600세겔로 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솔로몬 성전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놀라운 예배의 이 성전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되어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거예요. 기적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생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 3일의 이 기적이 우리 운명을 바꿔버리는 능력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3일이 그냥 3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이 3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은 이전에 내가 일하며 보낸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재앙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쓰러진 다윗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다윗은 겸손을 회복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그냥 오르날이 주겠다니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타작마당을 사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어린 양의 피를 쏟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자 7만 명이 죽었던 7만 명을 죽게 했던 이 재앙이 끈짝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할 때 재앙이 끝장났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기대 많이 하고 오셨을 텐데 온전히 수련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요, 막 속이 울렁거려서 뛰쳐나가는 분도 있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생겨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근데 꿋꿋이 참으시고 3일 동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이번 참에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모든 재앙들 다 끝장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재앙을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뉴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